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이 서밋 전도 제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전도 제자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냥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전도 제자가 가져야 될 답이 있습니다. 전도 제자가 가져야 될 답이 무엇인가? 어제 말씀을 가지고 조금 서론 부분에 전달해 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수준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라면은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고 또 못 배운 사람이고 힘없는 사람들이고 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그러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속국 삼았던 로마가 초대교회를 압박한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 바리새 종교, 바리새인들이 이 초대교회를 짓누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초대교회가 로마 정치를 무너뜨리고 그 강한 유대 사상, 바리새 사상을 무릎 꿇게 한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게 전도 제자들이 가져야 될 답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사실은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본 것이 아니고 원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인간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보기에 이 사람은 반역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보고 있는데 똑같은 인간으로 로마 이 황제를 보고 있으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고요. 또 이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에게 모여지니까 그게 정치 세력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게 민감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뭐 보수파다 또 좌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파 좌파 해가지고 뭐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모이고 하느냐, 그게 민감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니까 물론 자기 속국되어 있는 나라지만 이게 뭔가 새가 되어지는 게 아닌가, 새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정치 세력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로마가 그 정치를 가지고 기독교를 누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대표적으로 10명의 황제가 일어나 가지고 전부 하나같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1부 때는 잠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11명의 황제 가운데 이번 네로 황제라고 있죠.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로 황제. 완전 미치겠이 아닙니까? 그 네로 황제가 시를 썼다고 해요. 시를. 그런데 시를 쓰는데도 시 수준이 저급한 유치원 수준의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로마 신에 불을 저지른 거예요.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시상 떠오른다 해가지고 불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댔느냐? 유대인, 아니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질렀다 핑계를 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그때 성령에 불 받는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저것들이 노방 모여가지고 성령에 불 받는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것들이 불 질렀다. 그래서 그것을 다 덮어 씌운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막강한 로마 정치도 갈릴리 수준인 초대교회 앞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 초대교회 가진 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공격했던, 이렇게 걸고 넘어졌던 부분들이 먼저 첫 번째로 신성모독죄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는데 그게 예수님 하신 말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유대인 보니까 저게 어디서 났는지 다 알잖아요. 저 형제들이 누구고 부모가 누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뭐를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고 자기가 아버지 하나라고요. 이게 완전 신성모독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죄예요. 왜냐? 그 당시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모델이거든요. 그게 신명기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자 바울조차도 회개하기 전에는 당연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당연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저주받은 자로 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를 걸고 넘어졌느냐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철저히 지키잖아요. 생명처럼 지키는 게 안식일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제 오후 2부 때 우리 오후 예배 때 본부 일부 메시지 봤습니다만은 그 내용도 그겁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성에 대한 모독이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어요. 저놈이 도대체 누군데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느냐. 그것도 46년 동안 지어진 저 헤롯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느냐. 그래서 결국은 성전 모독죄로 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로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단아였어요. 이단이었어요. 새로 어떤 이상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뭐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세요. 살인 면허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섰잖아요. 잡아 가두는 면허증을, 본격적인 그 공식적인 면허증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잡아 들일 수 없으면 그 자리에 처형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해서 초대교회는 안디옥으로, 또 사실은 사마리아로, 로마로 흩어지게 된 거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이미 야고보는 칼에 배임을 당하고 또 베드로조차도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왜 사마리아로 또 안디옥으로 막 흩어졌냐? 안디옥 교회가 핍박을 통해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만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 앞에 손들었어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가 가진 답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에 하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한 가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3년 동안에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들을 행했지만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준 것이 뭐냐면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도 행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 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바로 하나님 나라 가지 아니하시고요, 제자들을 40일 동안 모아가지고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다른 환경들 가면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입니다. 그 영화로운 몸으로 이 땅에 머무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으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왜 부활하신 몸으로, 영화로운 그 몸으로 이 땅에 머무시면 40일 동안에 중요한 이야기를, 비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의 관심과 생각들이 다 달라졌어요. 똑같은 현장인데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생각도 달라졌어요. 그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똑같은 현장인데 보는 눈과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그럼 초대교회 가진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전도 제자들이 가져야 될 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답을 내느냐? 요 세 가지 완전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어떤 면에서 교회 목회가, 여러분 구역 건찰로서 한 구역을 담당하는 소목회자인데, 여러분 구역 건찰로서 구역을 담당하는 자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에 답을 내도록 하면 되느냐? 요 세 가지에 답을 내도록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승리하는 현장이죠.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강단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 감난산.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바로 감난산이죠. 그리고 바로 오직 성령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려져야 되고, 오직 성령이 체질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목표가 이거죠. 그리스도 각인, 하나님 나라 뿌리, 오직 성령 체질되는 거. 여러분 자 보세요. 21가지 전도자의 도표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7개 나오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오고, 이 첫 번째가 그리스도, 두 번째 1장 3절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오직 성령. 이게 마지막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은 전도자의 삶에 오는 가정이다 했어요. 목표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려지고, 오직 성령이 체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진짜 우리의 목회가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각인시키는 거. 왜냐? 이제까지 옛날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이 각인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잘못된 것이 뿌리 내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가 체질이 아무것도 힘이 없는 무능 체질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교회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옛날 것 각인되어 있고, 잘못된 것 뿌리 내려져 있고, 그러니까 체질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무능 체질이에요. 뭐든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교회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려야 되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되어야 되는, 이게 성경의 전체 66권의 핵심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이것을 위해서 예언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것이고 성취하신 것이고요, 다른 성경은 뭐냐? 이것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가 일어났는가,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세우느냐? 서밋의 자리에 딱 세우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갈릴리 사람이지만은 그 시대에 병든 것을 치유하고 중요한 현장에 답을 주는 서밋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아니에요. 이 부분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각인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뿌리내려지고 오직 성령이 체질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세우느냐? 서밋의 세월을 딱 세워요. 서밋의 자리에. 서밋은 뭡니까? 정상. 사실 대통령을 일컬어서 VIP 대통령을 일컬어서 서밋이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세우는데 어떤 서밋에?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딱 세우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진짜 이 시대에 살고 이 시대를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서밋에 서게 되면은 결국은 시대를 살리게 되고요, 이 영적 서밋에 서게 되면 결국은 교회를 살리게 되고요, 이 영적 서밋에 서게 되면 결국은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되느냐? 한마디로 시대가 재앙 가운데 빠졌고 교회가 재앙 가운데 빠졌고 현장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서밋의 자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 이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에요.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만 제대로 붙잡아도 됩니다.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 시대 속에서 왜 복음을 알게 하셨을까? 딴 게 아니잖아요. 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듣게 하셨습니까?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에 세워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고 현장에 답을 주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나를 하늘 부르신 이유로 잡아야 돼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결국은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전 세계 총리로서. 애굽이 그 당시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를 살렸단 말이죠. 쌀 장사해가지고 그것도. 그런데 요셉은 사실은 서밋에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원치 않는데 자기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요셉을 어느 자리에 서밋에 세웠어요. 그래서 왕에게도 답을 주고요, 그 시대에 답을 주는 서밋에 세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적은 사역이 복음 가진 이 비밀 가진 사람들의 적은 사역이 무엇이냐? 한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한다는 사실. 모세,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야곱이 있었다면은 모세에게 있어서 누굽니까? 요게벳. 이 모세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꺾는 10가지 애굽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시대적인 재앙의 역사들을 문제 해결하는 이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 그 모세가 모세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결국 요게벳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 그의 아버지 이새,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이 미스바 운동은 뭡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죠. 미스바 운동,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복음 회복하는 운동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 사무엘의 배후에는 결국은 여기 한나입니다. 한나. 그게 나오죠. 한나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나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세워지고, 결국은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시대적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사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회복하고, 언약궤를 회복했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성전을 회복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언약궤와 함께 출블레셋 운동을 하게 된 역사들이 바로 이 사건 속에 일어났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이 배후에는 스승인 엘리야가 있었죠.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어른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 되죠. 바벨론 시대에.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통해서 결국은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시대는 어른들은 다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아이들 몇 명에 의해서 그 시대에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다니엘은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줬어요.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세 왕 때는 총리가 되었었죠. 말이 여러분 세 왕 때 총리가 됐다, 이거는 엄청난 거 사실은. 그래서 다니엘에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흠을 찾지 못했다 했거든요. 여러분 총리장으로서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거기에 장으로서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정치적인 공격이 많았겠습니까? 어떻든 흠을 찾아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 흠을 찾지 못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 세워지고, 그런 말하면 전문성과 유일성 응답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왕에게 또 제안하잖아요. 뭡니까? 한 달 또 줬습니다.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잡아서 어디에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들어보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그 제안은 사실은 엄청난 음모가 있는 제안이에요. 결국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한. 그래서 모르고 왕이 도장 찍었는데 그 속에서 사실은 다니엘이 사자굴의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이튿날 다니엘에게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진 바 되었는데,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나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 항상 숨기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 능하셨느냐? 늘 항상 다니엘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모든 환경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실을 불신자 왕인 다리오 왕이 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나오죠. 성경에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돌아가게 만들면서 뭐합니까?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다니엘의 영향이에요. 다니엘의 영향.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고레스를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 못해요. 어느 날 고레스 왕이 임금이 딱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해방시켜가지고 돌아가라 했어요. 그리고 성전 짓도록, 불신자 왕이 성전 짓도록 모든 준비해가지고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바벨론의 역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한 10명의 포로로 가 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출로마 운동이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여기에 쓰임받은 한 사람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하게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헌신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통해서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근처를 사역할 때도 진짜 가치를 좀 가지고 사역하세요. 그냥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시대에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것 가지고 헌신해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문 닫는 겁니다. 문 닫고 있어요. 교회 재앙이 뭡니까? 늘 싸웁니다. 이게 재앙 중에 재앙이죠. 왜 문 닫고 왜 싸우느냐?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비밀을 안 누려지니까 싸울 수밖에요. 또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내 주장이 나와야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장이 또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주장끼리 부딪혀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재앙을 막을 귀중한 전도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 봐야 합니다. 복음의 흐름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의 흐름과, 세 번째 전도 선교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복음의 흐름을 보고 기도의 흐름을 보고 전도의 흐름을 보는 것, 이게 교회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루터 여러분, 그 시대의 복음의 흐름 제대로 봤어요. 중세시대에 완전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루터는 생을 걸고 복음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루터의 손에 그 시대를 맡긴 거예요. 흐름을 제대로 본 거예요. 이번에 중남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부딪혀 오더라고요. 만약에 남미 현장에 스페인과 가톨릭의 영향, 그게 없었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남미 전 현장이 가톨릭 현장이에요. 결국 그건 스페인의 영향 속에, 스페인 군대와 가톨릭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나온, 지금 남미가 전부 다 너무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네수엘라 늘 싸우죠. 또 아르헨티나도 한때 70년 80년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런데 지금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전부 다 어떤 면에 가톨릭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스페인 영향 속에서 가톨릭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너무 못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아메리칸인데 북미는 뭡니까? 남미와 북미 뚜렷하게 차이 나잖아요. 저 미국 북미 기독교, 그나마 개신교 기독교로 시작한 북미 보세요. 전 세계를 살리는, 그래도 전 세계 국가 어떤 면에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고 살리는 것이 바로 북미 아닙니까? 그만큼 그 흐름이 너무 정말로 복음이 없는 남미 현장에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전부 다 정말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어떤 면에 가톨릭에 대한 영향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어려울 수밖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의 흐름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요. 기도의 흐름,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의 귀중한 언약, 복음 역사를 붙잡고 이제까지 우리가 쭉 인도받아 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RUTC 아닙니까? 특별히 올해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우리 후대를 세우는, 두 번째가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세 번째가 237 나라를 살리는, 이 세 가지를 한목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 RUTC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 흐름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나가시는 게 아니라, 한 교회를 그냥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전도운동소 쭉 인도해 오셨는데, 그런 가운데 그때 매년마다 기도 제목들 주시면서, 원래 세 가지 기도 제목들 주시면서 마지막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 RUTC 준비위원들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같이 지금 하나 RUTC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하나 RUTC는 이 세 가지를 모든 걸 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속에 내가 기도 제목들을, 내가 붙잡을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는 것을 가지고 기도 흐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흐름입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도 선교 흐름을 놓지 않고 그 흐름 속에 있구나 늘 확인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 237 센터 설립한다 해가지고 헌금했는데 2억 4천 얼마 나왔잖아요. 지금 예원교회에서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원교회에서 2억 4천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저도 그 액수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2억 4천 얼마 나오는 거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RTS 주일이나 총회 주일이나 할 때 보면은 늘 우리 교회 헌금하면은 그대로 이제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교회가 늘 탑에 들어요. 헌금을 많이 해서 좋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도 선교 흐름을 그대로 타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그걸 감사하다 아니에요. 진짜 전도 선교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래요. 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전도 흐름 속에, 선교 흐름 속에 같이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흐름 속에 같이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응답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서 엄청난 축복들로 열매 맺도록 하게 돼 있어요. 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는 것이고요, 그 흐름 속에 있다면 지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뭡니까?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장의 흐름입니다. 현장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게 세 가지 나오죠. 오늘의 서밋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장의 서밋이 있고, 국가 문제 서밋이 있습니다. 국가, 시대, 개인의 문제 서밋이 있는데요, 오늘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굉장한 것, 큰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작은 것, 오늘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현장은 뭡니까? 다 병들어 있어요. 치유해야 합니다. 이게 현장의 서밋으로 쓰는 겁니다. 다 병들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남미 가서 이제 사역 3주 하는데도 중간중간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걸 보고 나갔으니까 더 관심 있어가지고 한국 정치가 이해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정치에 관심 별로 없는데 한참 막 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막 다 나누어져 가지고 막 싸우고 하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긴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물러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라가 너무 이래. 그런데 가보세요, 똑같아요. 전부 자기 동기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어려운 거죠. 자기 동기들 너무 갖고 있으니까 그 똑똑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것만 해요. 아니, 손해되는 것만 해요. 이익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손해되는 짓만 해요. 그렇잖아요. 손해되는 짓만 해요. 왜냐? 다 동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냐? 현장을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현장의 시대의 개인에게 뭐 하느냐? 답을 주는 자로 써야 돼요. 답을 주는. 이렇게 되면 나오는 결론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 따라 모든 것 움직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거. 이번 주일날 우리가 주신 제목이죠. 이사야 4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제가 부흥된다고 해서 물론 우리에게 유익됨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답을 가진 전도 제자들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 재앙과 교회 재앙과 현장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이 메시지 흐름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 그게 여러분을 이 안시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제로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 사실 붙잡고 정말 중요한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날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고 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축복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안시대의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중요한 답을 가진 전도 제자들로 우리를 세우셔서 시대와 교회와 현장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주역으로 우리를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일의 실제적인 응답들이 우리 구역 건차님들과 구역장님들에게 있게 하시고 이들을 섬기는 모든 구역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답을 가진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중한 구역 현장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헌신이지만 이 헌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인가를 먼저 우리 건차님들 구역장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래 중심을 가지고 사역 감당하는 귀한 건차님들과 구역장들에게 이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한시대의 스밋 전도 제자로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과 건차님들 또 이들을 섬기는 구역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